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마지막 장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한번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당시 상황하고 또 그 당시 상황을 그 해결하는 이 기자의 그 방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 기자가 그 당시에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 가만히 보시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법은 모든 서신서 또 모든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복음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공통적인 그 캐리그마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부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이 세상을 심판하고 또 구원하러 오신다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복음의 공통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가 있는 그 귀중함은, 로마서는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미 있는 교회에 바울이 다시 이제 서신서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가 왜 귀하냐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을 전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그가 도대체 그 교회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로마서라는 그러한 16장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통째로 귀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로마서 참 귀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전체를 우리들이 암송하다시피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물론 PBS 하면 거의 다 외워지잖아요. 근데 그 PBS를 하면서 로마서를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들이 도대체 복음이 뭔가, 복음에 대한 아주 그 큰 뼈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로마서 외에 다른 이제 이 복음서라든지 서신서 같은 내용은 뭐냐면, 그렇게 전했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그대로 살려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복음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비롯한 각종 바울 서신의 일반 서신들이 기록되게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로마서를 기초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각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공통 캐리그마 속에서 어떤 부분이 어떤 서신에서는 어떻게 강조되고 있는가, 그걸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강조되는 부분은 그냥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당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복음 중에 어떤 부분을 다시금 재강조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재강조를 해가지고서 그 부분이 부각되는 거예요. 부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각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을 보다 더 우리는 깊게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랬잖아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그것은 복음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를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삶에 그들이 당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론 다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뭐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좀 대변해서 얘기한다면은 죄에 대한 양심의 문제거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범죄했던 그 죄 문제는 믿음으로 자기 신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너무 기뻐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거듭거듭 범죄하는 그 죄 앞에 양심의 가책이 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심이란 문제가 이제 8장, 9장, 10장에서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양심의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반면에 옛 유대교 친구들은 제사를 지내면 그때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라고 믿고 있지만은 양심은, 머리는 믿는데 양심은 꺼리낌 있는 거예요. 자꾸 찔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와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상황은 뭐냐면, 이제 재림이 지연되고 오심하였던 그 주님이 자꾸 지연되고 또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한때는 힘들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그들은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고 역부족이 되는 거예요. 힘이 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다운돼가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 핍박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 당시 청중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있을까? 기자가 생각을 한 거죠. 이 틀은 모든 선지자 다 같아요. 다 같아요. 그래서 각 서신서나 각 말씀마다 복음이 특별히 강조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걸 우리는 통합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온전히 안다는 그런 내용으로 다 모아지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히브리서 한 권을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안목을 가지고 다른 서신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성경을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 삶의 문제를 복음으로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는가, 그 능력을 갖는 것이 PBS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오늘 나에게는 이러저러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나는 이러저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 이게. 복음으로 해결하느냐 아니면 시간으로 그냥 요행으로 그냥 뭐 어떻게 그냥 여타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문제의 열쇠, 그 문제를 푸는 해결의 키라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맞나?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 했는데 정말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복음으로 나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때 그것이 삶의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고 그런 경험이 우리를 만나는 많은 청중들에게 복음으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방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상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들이 PBS를 통해서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각 권마다 그들의 정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상황들을 우리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알면 알수록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구나. 공통 캐리마 그 복음의 그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부각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합하면은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능력이구나. 결국은 복음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나폴레가 한 권씩 하잖아요. 나무를 보는 어떤 일정 부분을 보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한 권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전체 그 통으로 보게 함으로써 뭐냐면 그 전체가 주는 그 능력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지역적인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와 해결하지 못할, 비교하지 못할 하나님의 아주 커다란 복음의 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숲 속에서 우리들이 나무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기 위해서 이제 각권별로 이렇게 한다고. 각권별로. 그래서 한 권을 통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이렇게 전개되어 가는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통찰력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잠시 우리가 했지만 이런 것들을 기초로 다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재정리하면서 로마서 전체를 빨리 어떻게 돼요? 이제 예를 들면 계약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자기가 쫙 해서 뭐냐면 나의 것을 삼아야죠. 나의 것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현재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떤 복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내가 정리를 해야죠. 그럴 때 이 복음이 우리가 PBS 하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죄책에 관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죽으셨는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죽어야만 하는가? 그것도 어떻게 했길래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장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시편 110편 1절과 4절에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 구절을 가지고서 히브리서를 신학적으로 쓴다 이게.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구약의 두 가지 그 본문에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가 다 안 봤지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멜기세덱에 대한 그 설명을 예수 그리스도 연결하는 거 보세요. 그런 참 그 깊은 그런 묵상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많은 이렇게 도전을 주는 거죠. 어쨌든 대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서 뭐냐면 그 당시 청중이 겪고 있는 죄 문제를 히브리 기자는 해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 문제는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일의 문제, 앞으로 영원토록 모든 죄의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대제장으로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히브리 기자가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또 다른 범죄한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요한복음 3장 표현을 쓴다면은 노뱀을 바라보듯이 믿음 바라보듯이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 내 죄가 저기 있네. 내가 범죄할 때마다 내 죄가 저기 있구나. 주님은 부활했지만 내 죄는 십자가에서 영원히 못 받게 했잖아요. 그것이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앞으로 모든 문제. 이 땅에서 이 법정에서도요,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표현으로 얘기한다면요,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장난하면서 러시아 시계는 어떻게 째깍거리게, 그러면 무스키스, 이렇게 하고, 일본은 또, 따이노 이렇게 하듯이, 우리 때 한 말 있냐면, 깐니마 또 깐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요즘은 안 쓰지만, 우리 때 그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한 번 한 얘기를 또 두 번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법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두 번 죄 문제를 묻겠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가치가 그렇게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하던 남을 만큼의 엄청난 능력이 주님의 십자가거든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게 어떻게 돼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은 바라봄이라는 것을, 믿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양심의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르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복음대로 다시금 대제사장을 강조함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국건의 반석 위에 딱 서도록 그 당시 이 기자가 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이 죄와 죄 문제, 죄책감의 문제, 이런 아픔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 대세상 개념을 갖고 나오는데 뭐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게 나아가자. 정말 나아가자. 새롭고 산을 통해서 나아가자. 그래서 나아가자는 그런 개념 속에서 뭘 얘기를 강조하냐면 그분은 지금도 항상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7장 25절에 얘기하잖아요. 바로 지금도 항상 살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히브리 기자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거라고 계속 히브리서 우리 4절에 11장 4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박물관 이렇게 나열해놓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주님도 어떻게 돼요? 지금도 항상 살아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 2절이 뭡니까?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시는 그 재판 현장이 요한일서 2장 1, 2절에 나오잖아요. 그때 보면 뭐예요? 참수자는 마귀겠죠. 그러나 우리의 변호사, 보혜사라고도 번역을 하죠. 다른 때 그 사본은 보혜사, 변호사가 있다. 그분이 어떻게 돼요? 아무개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마귀가 참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럼 주님이 속죄양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거는 대신 갚았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나를 갖다 정죄하고 누가 나를 대적하고 송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로마서 8장 34절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 현재성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은 이 기자가 지금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현재 겪고 있는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능력이죠. 한여동창이죠. 심지어 고난의 문제도 많잖아요. 핍박에 대한 그 문제도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많은 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런 말들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위로가 복음의 바탕을 둔 위로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의 위로가 그냥 따뜻한 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따뜻한 말에 복음으로 따뜻한 말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2장 18절 같은 데는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 이런 말을 해요. 시험 당하는 자. 근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 어떤 시험이겠어요? 죽음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그랬을 때 2장 14절 15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놓아주게 하리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게 하리라. 그분이 왜 죽으셨느냐? 바로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이 경험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지혜남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우리 얘기할 때 당하셨을 때 그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해결할 능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해결합니까? 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의 문제를 갖다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 오산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저기 신적 능력이기 때문에 40일 금식기를 금방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뭐함이에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금식하셨고 배고프셨고 굶주리셨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당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셨을 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께서 덜 아프셨을 것이다. 참 그렇게 하면 그건 모독이죠. 그건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은 다 했다면 여러분 다 믿으실 거예요. 왜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을 극복하면요 다른 거 다 극복합니다. 죽음보다 큰 시험은 없어요. 죽음보다 큰 고통은 없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면 다 이기죠. 근데 그 죽음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부활이라는 단어로서 주님이 해결하죠. 그렇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또 그것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할까? 그들이 당하는 많은 문제, 고통, 그 아픔. 시험 당한 자 능히 돕다할 뿐만 아니라 4장 우리 14절 16절에 보면 체휼하신다는 말도 있잖아요. 연약한 자. 그건 연약한 자를 체휼한다는 말은 정말 그거는 그 상대방의 그 마음의 깊은 부분까지도 주님이 어루만진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해요. 좀 부탁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무슨 말이냐? 나도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손을 대시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문둥병자의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사람이 자기를 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둥병도 병이지만 그 마음의 병은 더 크거든요. 주님이 치유하실 때 전인격적인 치유를 한 번에 하셨다는 거죠. 손을 안 대고 못 하시겠습니까? 말만 하면 다 되죠. 그렇지만 손을 대시면서 치유하시는 그 체휼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게 대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휼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주님이 어떻게 성도들을 위로했는지를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지고 막 주저앉고 막 곁길로 가고 그 당시 청중들 보세요. 막 어떻게 뜀박질도 하지 않고 막 주님의 마음을 속속여도 그렇게 속속일 수 없겠죠.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본다면. 그러나 주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체휼하시고 연약함을 다 붙잡으시고 그 사람들이 용기를 주되 복음으로 용기를 준다. 복음으로 용기를 준다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은혜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어제 봤던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시온산과 우리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진동치 않을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다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은 흔들리지만 네. 하늘나라는 안 흔들리고 복음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해서 은혜를 받자. 우리를 굳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은혜다. 당시에는 진동치 않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분명하냐. 그 소망이 영혼에 다시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주 앞에 나아가라. 그런 소망이 있을 때 은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기자는 한술 더 떠는 거예요. 한술 더 떠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복음의 깨달음이 있다면 정비례해서 깨달음이 있다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기자가 하는 그 말에 아멘하게 돼요. 그 아멘이 뭐냐면은 제가 천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13장 12절 13절에 있는 거예요. 뭐예요? 영문 밖으로 주님 따라 나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영문 밖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고 고난의 자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환경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자기들의 믿음을 흔들어놨던 환경이 여전히 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영문 밖이에요. 거기 어떻게 돼요? 그걸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은혜를 주셨으면, 돕는 은혜 주셨으면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천막셋을 짓게 하고 나랑 같이 살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 받았냐? 나가라 이게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에는 가면 내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거기서 주저앉고 내가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현실의 환경이에요. 근데 은혜를 딱 바꿔보니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개념은 내가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주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 여유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은 그 사람, 그 넉넉한, 그 여유로운, 은혜 받은 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믿음도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사랑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 한 몸 주체하기 힘든데 남을 돌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이상하리만큼 여유가 생겨요. 어떤 여유요? 남을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상하리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자원함이 생겨요. 이상해요.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해요. 우리 12장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징계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순종하게 하고, 하나는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하나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했잖아요. 거기에서 그 의와 평강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삶의 현장이 지금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리만큼 훈련을 받으면, 언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삶에 당하는 고통 현장 속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이상하리만큼 맺혀진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에게도 했어요. 중국에서 공안에게 걸렸을 때 의도 터질 때 이상하게 기뻤다고. 이상하게만큼 기뻤다고. 그래서 더 맞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한 얘기들이 그게 맨정이 되냐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심지어 베드로전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할 때 막 이렇게 순교가 없어가지고 내가 편안히 신앙생활에서 주님 나라를 가게 해달라고. 나 그때 되면 내 마음 어떻게 흔들릴지 몰라가지고 나 어려우니까 주님 그런 것 좀 없게 해달라고. 어려운 일 없게 해달라고.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어렸을 때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베드로전서는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했을까? 천만에요.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순간에 주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상하리만큼 잉태할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감당이 돼요. 우겨싸임을 당하는데 이상하게 안 쌓이는 거예요. 이상하게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이상하게 안 하는 거예요. 남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내가 좁은 길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는 사모로서 겪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얘기하다 보면 주님이 가릴 정도로 많잖아요. 쏟아놓으면요. 정말요. 흘린 눈물 다 모아놓으면 주님도 떠내려간다고. 그렇게 우리 힘들다고 사실. 얘기하다 보면. 근데도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그 길을 가고 감당하는 건. 제 아내도 그래요.
참 여보 희한하다고. 어떻게 눈물은 끝이질 않냐 그래요. 어떻게 눈물은 이상하게 이게 어떻게 담이 없네요. 막 그래.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든 그런 문제 해놓고 기도할 때 어찌 눈물이 안 나요. 암에 걸려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찌 눈물이 안 나고.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이런 사람들 볼 때 어찌 그 눈물이 안 나고 어찌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많은 고통의 시간 저거 한다 할지라도 그러지 말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삶의 현장에 주님처럼 영문 밖으로 가라. 그럼 이상하리만큼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 순간에 내 아의 믿음의 증거는 뭔가? 그 순간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 순간의 믿음의 반응은 뭔가? 막 속에서 분노가 막 날 때 그 순간에 믿음의 반응은 뭘까? 막 답답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믿음의 반응은 뭘까?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요? 우리가 정적인데 은혜,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만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어떤 삶의 현장? 영문 밖에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도 이겨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은혜를 받는데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는 은혜를 받는데 집에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집안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잖아요. 어디 있든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 있든지 그 삶의 영역은 영문밖이라는 거예요. 영문밖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문 밖에 담대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신 주님 앞에 갈 때 주신 은혜라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는 은혜는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온전한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온전한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이 가는 곳에 끝까지 가는 게 온전한 은혜예요. 우리 노래처럼 주님이 있는 곳에 나 있기 원해요. 사실 그게 쉬운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쉬운 건 아니잖아요,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바짝 따라가야지 그게 은혜예요. 그죠? 베드로 같이 멀찍이 쫓아갔다가는요, 부인해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끝까지 같이 따라가야지 멀찍이 쫓아가다가는 비자 앞에서도 부인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연약한 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은혜를 받으려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 그 은혜가 온전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 수련회 하는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련회에서 받은 이 은혜를 나의 가정에서, 나의 학교에서, 나의 사역지에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해야 돼요. 네. 우리 아침에 우리 기회행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속에서도 형통하는 그 은혜. 감옥에서 종 노릇하면서 감옥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체험한 그 요셉의 모습.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해야 되는 거죠. 절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나의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대제사장이신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내가 그분의 기도소리를 듣고 응답받았는가.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고난당하는 그 현실에서 기도 응답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고통당하는 그 현실에서 연약함을 채우라 하시는 주님을 만났노라고 말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한 번 물을 먹은 사람은
10잔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한 번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게 이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제 끝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왜?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청주에 겪고 있는 이러한 죄 문제나 이런 죽음, 핍박, 고난에 대한 이 부분들의 문제를 우리 기자는 정말 복음의 한 부분을 부각시킴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죠. 예.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아름답고 저간다 할지라도 복음의 그 한쪽 면에 그 빛보다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얘기했듯이 복음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둠에 온 지금도 말씀을 이렇게 혼미케 듣지 못해서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그런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거죠.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석탄이나 다이아몬드랑 똑같은 탄소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탄소인데 압력에 따라서 어떤 것은 석탄이 되는 거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석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 다이아몬드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보좌 앞과 삶의 현장에서 묵상했느냐 정제됐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말씀이 나에게는 석탄과 같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거고 나에게는 다이아몬드 같이 역사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는 대대로 핵폭탄 같이 역사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씀의 모습이 형성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말씀은 어떤 모습이냐? 나는 그냥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말씀이냐? 내가 갖고 있는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영이요 생명이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들이 뭐냐면 나의 모습들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어렵고 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주님이 뭐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빨리 자라가라. 빨리 자라가라 하시죠. 왜? 사랑의 원리가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것이라 했잖아요. 사랑의 원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계속 보는 거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아내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 것을 이미 주님은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계속 견디고 참아내면서 이 사람도 붙여주고 저 사람도 붙여주고 이렇게 돼주고 저렇게 돼주고 이렇게 돼주고 지금 아나톨레라는 모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 이렇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 조를 또 이렇게 만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사람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대 나를 다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복의 통로예요. 그 사람이 만난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될 하나님이에요. 또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또 저 사람에게 만나야 될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아가지고 모일 때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냐.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PBS를 통해서 우리 여기 5장에 있는 것처럼 지각을 연단하게 되잖아요. 지각을 연단하여 젖만 먹는 자가 아니라 밥을 먹고 지각을 연단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 과정 훈련하는 거죠. 이거 하면 뭐 설교 잘하고 이거 하면 목회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목회하는 준비가 잘 된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하자고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나톨레가 뭐 하는 모임이냐? 귀남자 성경 연구하는 모임. 우리 아나톨레 기념자 성경 연구하는 모임입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오면 뭐 강의 설교, 그게 뭡니까? 우리가 무슨 강의 설교하는 모임입니까?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하는 모임입니까? 그렇게 무시하는 말이 없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정말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가감없이 정말 온전하게 비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성경 공부 정도 방법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부수적인 거잖아요. 그건 지역적인 거잖아요.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들이 정말 복음 앞에 우리들이 올바로 서 있지 않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 앞에 PBS 하면서 할 때마다 우리들이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깊이 묵상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의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비춰줄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는데, 말씀을 갖고 있는데 도대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5촉도 안 되고 너무 희미해서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어찌 우리가 그런 걸 보지 못하는데, 장님이 되었는데 어찌 우리들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겠냐.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 이런 것들 계속 공급하여 자라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 자라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가까움도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이, 내가 만난 주님이 내 삶에 정말 비친 것을 우리들이 경험해야 한다고. 그래서 히브리어에 나와 있는 그 삶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빛을 비췄는가, 그거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이여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비추기를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요한에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거구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이 순간에 나에게 이것을 주님이 바라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 뜻에서 내가 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거죠. 진보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갈 거면 걷는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서 내가 깨닫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왜 우리가 뭐하다 흔들립니까? 분명한 빛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분명한 빛이 있었기에 그 일생을 그런 빛을 비추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제발 좀 나를 혼란 가운데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좀 제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좀 지각 좀 주세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님 내가 온전한 복음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66권 하자는 거예요. 왜요? 66권 속에 각권에 있는 그 복음의 온전함이 다 있거든요. 그게 통합이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우리들이 말씀을 같이 하는 거고, 이 기자처럼 남은 둘째 치고서 나에게 묻는 거죠. 애야, 너 영문 밖으로 주님과 같이 나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나에게. 솔직하게 나에게 물어봐. 너 지금 영문 밖에 나갈 수 있니? 거기 가야지만 은혜를 받는데, 거기 가야지만 너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너가 은혜를 온전히 받는데 가겠니? 그때 이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주님, 가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악어 골짜기라도 내가 빈들에도 가겠다는 거죠. 예. 그게 사역자의 길이죠. 그게 선교사의 길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한 그 길을, 누구도 싫어하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거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것을 밝히는 거.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죠. 해야 될 일이죠. 남들이 다 밝히는 그곳에 나도 박혀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 없어도 할 사람 많은데, 예를 들면. 내가 남들이 없는 그곳에서 외로워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아직 빛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찬송하잖아요. 내가 주님 있는 곳에는 어디나 다 하늘나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곳이 정말 은혜의 자리내기.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내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체험이 가정에서, 내 사역 현장에서,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야죠. 나에게 은혜 좀 주세요. 눈에 좀 비늘 좀 벗겨주세요. 고린도후서 3장 표현처럼 주여 영광의 복음을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3장 8절 이하 그러잖아요. 영광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주님 내 눈에 비늘이 많이 껴있나이다. 마음의 수건이 너무 많이 덮여있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갖다 좀 제발 좀 벗어주세요. 내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갑니다. 왜요? 수건 좀 벗으려고. 아나톨리아의 사무에서 내가 나옵니다. 왜요? 이 수건 좀 이게 좀 벗어달라고. 너무나도 많은 수건이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혼미하고, 이리 가면 저리 가고, 갈대처럼 움직이고, 이랑 저하고 저하면 저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아나톨리아 모임에 와서 내가 안 되면 옆에 사람이 깨달은 곳에서 수건 하나 제껴주고, 또 안 되면 또 옆에 사람이 하는데 수건 하나 제껴주고, 또 제껴주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3장 18절에 것처럼 주님의 형상으로 화하는 거예요. 형상으로 화하면 화할수록 영문 밖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나의 모습에 수건이 많이 덮여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내가 주님과 나의 마음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너무 친밀하지 않고 너무 멀다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당하는 많은 얽매이기 쉬운 죄 가운데 내가 허덕거리는 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얽매이죠.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나보다 더 답답하신 분이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더 답답해하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분에게는 더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보는데도 잘 안 되면 주님이 더 답답해하실 것 같아요. 안 보는 우리 지체들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뭐라 그래요? 나도 원한다. 눈의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나도 원한다. 마음의 수건이 제껴질지어다. 그럴 때 우리들이 눈이 밝게 되는 거고, 그러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해결할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할 능력이 여전히 영문 바뀌고 여전히 삶의 모습은 나의 믿음이 흔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전과 다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못해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이 경외의 근본은 십자가 부활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외는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마음이 경외라고 좀 믿어요. 그게 두려움과 다른 거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죽이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경주하는 모습이 저는 경외라고 믿어요. 믿음의 경주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앉으면서 뛴다. 그때부터 욕심의 경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걷는 게 아니라 막 삐딱하게 걷고 어그저그저 걷고 한 발로 걷고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걷고 때로는 주저앉고 여러분 경외하지 않는 그 순간에 때를 따라 도민을 얻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순간에 나는 그렇게 욕심의 경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믿음의 증거보다는 자꾸 자기 이름을 내고 싶고 그것이 우리들의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기자가 얘기하는 이 통 큰 이 권면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증거해야 돼요. 뭐냐? 우리도 우리 교육자처럼 영문 밖에 가자. 우리 교육자는 영문 밖에 주님처럼 나갔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부끄럽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영문 밖에 주님처럼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우리 묘비에 그렇게 쓰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사모님은 영문 밖에 주님과 함께 나간 자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참 얼마나 참 가슴 뭉클하게 얘기했어요. 그런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하라 이게요. 그래서 이런 영문 밖에 나가는 이런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 안에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다 왔잖아요. 사모가 다 되셨잖아요. 그죠? 그 은혜만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감으로 풍성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뭐 하자 해서 한다는 게 참 말이 됩니까 우리가? 막 더 하고 싶어야죠. 자꾸 하고 싶어야죠. 매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쉽잖아요. 더 전해요.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왜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물고기처럼 떡밥 먹고 쏙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처음 들은 사람. 그 어항에 있는 것처럼 물길 따라 먹으면 물길 센 곳으로 어항 속으로 쏙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거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문 밖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 살아야 되냐. 그게 이제 13장이죠. 네. 13장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10장 19절에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가는데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야 되냐. 세 가지 얘기했었잖아요. 뭐였어요? 믿음. 네. 믿음을 또 소망.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했었어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11장이 믿음장, 12장이 소망장, 13장이 사랑장이자 이렇게 되잖아요. 물론 12장이 믿음의 경주라서 믿음장의 연상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소망 없는 믿음의 경주는 없거든요. 흔들리지 않은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경주하는 자의 삶은 항상 현실 속에 우리가 거야 된다는 거죠. 현실 속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한번 그래도 뭐 잠깐이라도 한번 좀 볼 좀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절에 우리들이 이제 사랑에 대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 방법을 또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요 계속해야 돼. 첫째는 뭐냐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힘든 가운데 있어도 이미 그들은 10장 33절 34절에 보면 하고 있었어요.
6장 9절 이하에도 뭐예요?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는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하냐면 계속 하라. 여러분 계속은요.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소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그 은혜가 없으면 계속 못해요. 일시적으로 섬길 수 있죠. 네, 그건 웬만한 은혜 받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건 믿음 없이는 안 됩니다. 에녹같이 3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거. 그 일상의 영성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있으면요. 한번 내 모습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길게 지속적으로 사랑하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일시적인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시인 사람, 네, 외식하는 사람도 잘해요. 네. 그러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하는가. 계속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힘들어요. 근데요, 은혜를 받으면 계속 할수록 은혜가 넘쳐요. 그거는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네. 참 모호한 답이지만, 근데 그게 진리예요. 네. 이상하게 할수록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참 미안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가만 보면요. 다 섬기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걸 많이 봐요.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섬기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섬길 수 없는데 섬기더라고요. 제가 태어나서요. 제일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목동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맛본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있는 교회에서 맛봤어요. 그래서 음식이 지금 정성하기 때문에 맛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제일 비싼 거 하여튼 제일 비싼 걸 먹어봤어요. 제일 비싼 거. 누구냐면 과부면서 힘들게 두 아이를 키웠어요. 두 아이를 키웠는데 두 아이들이 참 잘 자랐어요. 근데 이제 그 한 아이가 이제 봉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주 좋은 회사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 봉급을 있잖아요. 맛있는 걸 사준 거예요. 목사님한테 꼭 해야 된다고. 네. 그래서 너무 비싼 음식 제가 말씀드리면 시험 들까봐 얘기 안 해요. 저한테는 큰 돈이에요. 큰 돈. 그래서 그걸 사주면서 저한테 대접을 이렇게 탁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참, 그 어떤 부자로부터도 그렇게 비싼 음식을 먹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정성도 있고, 거기 정말 사랑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러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기쁨으로. 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자녀들이 이제 봉급을 받고 그럴 때 기회 있을 때마다 1년에 몇 차례 자기네 성의껏 뭐냐면 식사 대접을 해요. 고맙다고.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이게 많은 것들 참 생각하게 해요. 많은 생각해. 우리 또 한 성도는 뭐냐면은 누워있는 사람을 목욕시키는 분이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중풍 맞고 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목욕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리만큼 정말 누가 시키지 얘기지 않았는데 교인이건 아니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은 계속 해야 돼요. 따지지 말고. 따지는 건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건 따지는 건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구나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었잖아요. 산업도 빼앗기고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고 많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결속하는 힘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의 영광을 처음에 얘기했어요. 연약한 모습을 감싸주고 연약한 모습을 도와주는 그 모습에서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교회의 영광을 보는 거 교회를 섬기는 사람하고 없이 그냥 하는 사람은 천지차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영광을 보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하고 그냥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 도울 수 없는 상황에서 돕는 그 모습,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납하는 그 모습에서 복음의 영광을 봐야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죠. 거기에서 기뻐하는 거죠. 아까 좋은 음식 먹었다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기뻐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뭐냐면 13장을 통해서 봐야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은 항상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항상 있잖아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가는 게 사랑이에요. 위로 가는 건 좀 something 있어요. 그죠? 옆으로 가는 것도 뭔가 좀 그래요. 사랑은 항상 내려가야 됩니다. 항상. 그것도 어떻게 돼요? 습관을 쫓아서. 계속. 근데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대접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건요. 베드로전서 4장에 종말에 대한 얘기하면서 그 성도들을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권면한 얘기가 있어요. 기도하십시오. 서로 이렇게 사랑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은사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의 질을 수준을 높이라는 얘기를 쭉 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남을 돕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간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섬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거기에서 남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자꾸 줘야 돼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요. 주면요. 또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세요. 주세요. 정말이에요. 주세요. 신기하리만큼 주면 이상하게 또 생겨요. 그래서 또 줘요. 신기하리만큼. 그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돼요.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들을 하죠. 여러분 내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으면 도와주라. 천만에 그러면 안 됩니다. 저희 때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전달되기 원하는 마음에서 좀 얘기 좀 할게요. 아나톨리아 이제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이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이렇게 수련회 합니다. 이제 수련회 하면은 그게 밥값하고 사용료 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2만 원에서 2만 5천 이렇게 수련을 하면은 그 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못 내잖아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GBS 하다 보면 우리 다 알잖아요. 누가 그 돈을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GBS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들이 회비를 더 모아가지고 자기 돈 다 들어왔어요. 돈 없어서 못 온다는 그런 얘기들이 없도록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박인도 목사님이나 저나 박경철 목사님이나 아침에 또 아까 인사했던 김재영 목사나 우리 주로 이제 이 서너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교회마다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름 대면 너무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성함 제가 뺄게요. 그 목사님이 딱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앉아놓고 1시간 동안 훈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너희가 무슨 세금 떼어온 사람이냐 하면서 아주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그 얘기하면 설마 이렇게 할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이 그렇게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찍 나도록 대학도 혼나고 돈 한 푼 못 얻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이제. 쫓겨났는데, 우리 김조장 형제가 그때 그 꾸지람 받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다음날 전화를 한 거야.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뭐라고 전화했냐면, 목사님, 제가 어제 말씀을 듣고 너무 회개했다고. 내가 그 목사님 그 말씀 듣고 내가 정말 잘못 저해가지고 내가 회개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그냥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알았다 부자번호 뭐냐 부자 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받았대. 그래서 조장님이 전화했더라고. 아유 돈 주셨다고. 그다음 이제 30만 원 주셨어요. 30만 원 주셨다고. 와 그래서 대단하다고 막 했어요. 그러다 또 어느 목사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문 좀 박대 욕만 시컷 먹고 났어요. 그것도 유명한 분이에요. 예. 그래 또 어느 목사님 갔더니, 야, 너 수고한다, 말이야. 그러면서 아주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야, 수고한다. 50만 원 주시더라고. 와,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50만 원 25명. 막 이러면서 막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또 학교에 가가지고서 우리 때 그 당시 이제 총장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차비가 없고, 그 당시 차들이 없잖아요. 차비가 없고 그러니까 학교 차 좀 빌려주세요. 안 된다. 막 몇 번 찾아가가지고 하고, 또 가고, 차 빌려주고. 그래서 몇 년간 학교 차를 빌려줘가지고 그 차 타고 다녔어요. 예? 그러면서 뭐냐면,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하고. 그래서 또 교회에다가 또 이렇게 한 다음에 교수 주면은 그걸로 남을 대주고 자기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수련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치렀을 때 3회 딱 치렀을 때요. 200명이 넘었어요. 총신 안에서만 1, 2학년이 200명이 넘었어요. 그 당시에 80명씩 4개 반밖에 없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대해서 참여했는지 몰라요, 사실. 학기 중에 30여 그룹이 생겨가지고서 기숙사마다 호박국이라고 그래요. 하박국 하면 호박국 냄새 난다고 할 정도로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의 운동들이 있었다고. 그런 것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대접할 때 자꾸 이렇게 대접할 때 어려운 사람들 자꾸 그래서 매년 쫓아다니면서 그 목사님들한테 저거 하고 우리 참 고된 회의 시간 많이 했어요. 돈이 모자란데 우리 어떡하냐. 항상 말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은 박모모 목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지만 박모모 목사가 있어요. 본인 능력도 없으면서 항상 그 눈에 잘 보여.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러고서 혼자만 기도하고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또 행동으로 또 나서가지고 또 그걸 또 메꿔야 되고.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메꾸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공동체고 이게 사랑이고 그런 모임으로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 실패도 많고 오해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다 정한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거 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이 있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그때 그 평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들이 아나톨리아에다 섬기고 또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들이 우리들에게 잊지 않게 하셨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에서 얼마나 남을 대접해요. 여러분 힘든 전도사 시절이지만 대접하기를 힘쓰셔야 돼요. 없어도 대접하기 힘쓰셔야 돼요. 정말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복음이 복음 될 수 있고 은혜가 은혜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에 있는데 뭘 생각해요? 감옥에 갇힌 자들. 너도 함께 갇힌 자처럼 생각하라. 그러니까 슬픔에 갇힌 사람들. 슬픔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하고 습관을 쫓아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랑하라는 사랑의 그 원리를 각 절마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자매가 국가로부터 이제 영세민 보조를 받는데 애가 이제 출산하게 됐어요. 출산하게 되는데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까 돈이 들잖아요. 근데 그 영세민이 그때 마침 뭐냐면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서 영세민이 안 된 거예요. 영세민 보조를 받다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둘째 그런 제왕절개 수술비를 다 내야만 했던 거예요. 돈이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갚을 수 있는 그게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때 그 상황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주면 되지, 이렇게 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가 이 사람을 도와줄까? 제가 주의 있게 봤어요. 그래서 막판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누가 이 자매를 도와줄까?
근데 이 자매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이제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가 딱 퍼졌어요. 쫙 퍼졌어요. 딱 퍼졌는데 생각지도 않던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매가, 이 자매도 애를 낳은 자매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자기가 모아가지고 저한테 갖고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 이름을 하지 말고 목사님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줬을 때 목사로서 뭐냐면 복음의 기쁨을 보는 거죠. 아, 은혜가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물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물질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저에게 이렇게 1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어떤 작지만 그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 돈을 갖다 저희 줘가지고 저분 주세요, 저분 주세요, 저분 주세요. 근데 그분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서로 피차. 제가 아주 충격적인 건 또 어떤 게 있냐면 한 자매가 암 수술을 했어요. 미스인데 암 수술한 거예요. 암 수술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참 정하겠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 한 분이 그거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저희 지역에 오는 사람이 연금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무슨 거기 돈이 있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절 보자고 해가지고 저렇게 왔는데 봉투에 100만 원 갖고 오신 거예요. 100만 원은요, 그건요, 그 사람이 아마 10년 이상 모았을걸요, 아마? 그 100만 원 갖고. 그러면서 뭐냐면 그 아이한테 수술비를 좀 주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왜, 할머니 이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왠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자꾸, 저 자매에게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 해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매는 그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할머니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 자매에게 줬어요. 누가 줬냐면 얘기 안 하죠. 그러나 그 자매는 그걸 받으면서 복음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단지 할머니가 줬다. 그 할머니는 생각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는 그 모습에서 은혜가 있는 거죠. 엊그저께 연락이 왔는데 1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아무 탈이 없다고. 1년 후에 보잔다고. 그랬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야, 사랑이 우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이건 해도 늘 부족하고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계속하고 습관적으로 하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전도사님이라고 못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내가 좀이라도 관심 가지면 함께 나눌 수 있고 우리나라 음식 쓰레기만 가지고도 북한 먹여 살리고 남다고 막 그런 얘기도 한다고요. 그만큼 소비가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영분 밖에서의 우리 삶이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아까 이제 공동체 관계성 속에서 얘기한다면은 이 4절에 6절에서 뭐냐면 결혼과 재정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4절은 뭐냐면은 이제 혼인을 귀히 여겨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이런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침소도 더럽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그 개념 속에는 덮는다는 것만 끊는 게 아니라 죄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뜻도 있거든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않은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사랑하다 보면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정도를 걷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는 우리 우스갯소리를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죄를 더 짓잖아요. 그잖아요. 여기 있는 동안 그래도 우리는 시간을 그래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드리잖아요. 여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여기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은혜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2주씩 했겠어요. 막. 네. 우리 이거 또 흩어지면 안 된다. 모여가지고 계속 우리 PBS 좀 하자. 이러면서.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은 그렇지 못한 것들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자꾸 말씀의 사람들이 되냐? 우리가 이것이 강력하게 나가면요, 사람들은요, 다 본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있는 체험을 하면요,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본받게 돼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다 좋아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수없이 많은 전화를 받고 많이 찾아와요. 많은 목회자들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보면 PB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보고 저 하고 있는데요. 아, 그럼 됐다고. 예. 그래도 뭐 왜 자꾸 얘기해. 예. 그럼 얘기 많이 듣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도의 길을 가면 그만큼 내가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의의 길을 가면 그만큼 불의한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순종의 길을 가면 그만큼 불순종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건 뭐 여러분들 뭐 잘 아는 얘기 또 그동안에 얘기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라 이게. 쓸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돈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대한 믿음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자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일생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생적으로 받는 재정 외에 부수입을 누르는 거는요, 좀 주를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주를 위해. 한번 그렇게 목표를 잡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전도사 때 한번 결정하면 안 될까요? 전도사 때. 그런 수익도 없을 때. 한번 결정을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받는 사례 외에 모든 부수입은 내가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한번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든지, 누구한테 용돈을 받았다든지, 누가 해서 뭘 해줬다든지 했으면 내가 다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를 위해 쓰겠다. 한번 전도사 때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떤지요.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해요. 그렇게 마음에 결정했더니요, 저 같은 경우는 강의 한번 갔다 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또 선교사님들 후배들이 동역자들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면 한국에 오면 꼭 저한테 문화 인사해요. 다 와서 인사해요. 참 많이도 찾아오세요. 네. 참 많이도 오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벌써 이렇게 강의하고 나면 다 어때? 아, 요번엔 누가 오시나 이제 아내랑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요번엔 누가 오시나. 심지어도 아내도 부수입이 들어오면 아내에게도 손님이 찾아오세요. 그럼 손님이 찾아오시면 또 거봐 이제 그거죠. 그런 모습이 계속. 왜냐면 우리들이 가졌을 때 어쨌든 간에 내가 쓰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고 어쨌든 간에 내가 주를 위해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참 기뻐할 일이다. 그런 생각들을 좀 소박하게 좀 해봐요. 그래서 우선 아무것도 지금 없을 이때 한번 해보세요. 돈을 돌같이 할라 뭐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속에서 왠지 모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대치되는 순간에 감해지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 그만큼 은혜는 떨어지고 사랑은 없어지잖아요. 그잖아요. 돈을 의지하는 만큼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줄어들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갖는 것이 우리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쓸 것을 채워준다는 그 말이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려움 가운데 우리들이 많이 거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끝까지 믿는 거죠. 쓸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쓸 걸 채워주신 하나님. 저는 이제 아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이러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변변한 이렇게 학원도 보내고 싶고 이런 게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다 손을 벌리기가 참 어렵잖아요. 받는 거 그것도 감사한데.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파타임으로 나가요. 파타임 나가서 이제 이제 그걸 벌어요. 그럼 되게 미안하죠, 이제. 가끔 이제 저한테 얘기해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50이 돼서 내가 이렇게 파타임 나간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툭 하고 또 이렇게 나가버리죠. 그러면 또 제가 되게 미안하죠. 정말 미안해요. 근데 사실 아내가 이렇게 진심을 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 건질 게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귀를 둘 주셔가지고 그냥 귀 청소하나 보다 이렇게 휙깍하면 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실 참 미안하죠. 참 미안하죠. 아니 그 파타임 나가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미안하고 그런데도 뭐 그래도 뭐 자기 자식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건 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제가 능력이 되면 뭐 저 하겠지만 안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뭐 저 하죠. 물론 욕심도 우리에게 없잖아 있어요. 아이를 더 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제가 막 장난도 쳐요. 그럼 하지 마. 왜 자꾸 내가 뭐 나가라고 그랬어? 하지 마.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핀잔 드는 얘기 하지만 늘 미안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제가 이제 뭐 재정이라도 생기면 아내한테 하여튼 진짜 일전도 안 빼고 제가 이렇게 바치는 훈련을 하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딱 한번 드리고 우리 아내 드리고 막 그래요. 근데 아내 그런 속에서 뭐냐면 자꾸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가 좀 기도하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있거든요. 엄청난 축복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하면은 좀 저거 할까 해서 말은 안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힘들지만 여러분 자꾸 나눠주세요. 없어도 나눠주시고요. 자꾸 좀 해보세요. 없어도 자꾸 한번 해보세요. 섬겨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떡고물도 있어요. 떡고물 먹으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 떡고물 먹으면서 우리가 살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서 매우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 7절과 17절이 우리 여러분 같은 말씀이 있어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두 가지 똑같은 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지도자들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의 통로이고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위치에 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담임교육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담임교육자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한 모습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의 통로다. 그래서 담임교육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만약에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영향 끼치는 것도 좋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아주 굉장히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절은 이미 이제 문맥상 볼 때 이미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 같은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17절은 현재 그들을 섬기고 있는 지도자인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얘기 속에서 사랑에 대한 그 모습은 다른 데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지도자에까지 나갈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더구나 이 교육자 여러분들이 정말 담임 교육자 관계에서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급. 무슨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은혜 말고 인격적인 이렇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사람이 있다면 우리 코치가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멘토 차원과 달리 좀 이렇게 코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나톨리아에 있는 선후배들이 이런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이제 수미상관법으로 이제 7절과 17절에 얘기한 다음에 그 중간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여기는 다르게 부른 게 아니라 어제도 그리스도고 오늘도 그리스도고 내일도 그리스도다.
이건 죄 문제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른 부분에서 인용하기보다는 1차적으로 우리가 대지상이신 주님과 연관해서 우리가 그런 현재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석해야 되는 걸 1순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죄 문제, 죄책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고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에 대한 불신앙이고 무지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대지상이신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그냥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사함에 대한 위로를 받고 이런 것으로 굳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 가지고 양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요게 이제 요 말 속에 히브리서 전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들었던 이런 많은 은혜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지 다른 것을 하면 안 돼. 그 당시 청중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제사를 지냄으로 그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했거든요. 위장된 위로죠. 오늘날도 많은 위장된 위로가 있거든요. 복음만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데, 예수만이 위로를 주는데 위장된 위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장된 위로들. 그런 위로 속에서 사람들이 일스름져요. 이단에서 많은 사랑이 있잖아요. 이단에 그 돌보고 막 이런 것들 엄청나잖아요. 막 챙기고 막 이런 거 보면 진짜 입이 쫙 버리잖아요. 그러나 은혜로 그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은혜가 없는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를 깨닫다고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랑만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남을 권면할 때 은혜로 권면해야 돼. 남을 위로할 때 은혜로 위로해야 돼. 복음으로 위로해야 돼. 내가 만난 예수님으로 위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더 좋은 거는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분이 계시다. 그걸 우리들이 사람들로 알게 하고 자생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예요. 10절에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게 뭘 이게 빗댄 거냐면요, 굉장히 아주 놀라운 그런 얘기인데 뭐냐면, 유대인들이 제물을 드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제물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를 들어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속죄제 같은 거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제물을 못 먹지만 화목제물 같은 거 먹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제물에는 거기 다 탄 거라든지 일부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물 지내고 남는 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은 우리에게도 제물이 있는데, 너희는 그 제물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제물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제단의 제물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금. 이미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물은 뭘 먹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죠. 근데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은 제물이 있지만 그 제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정말 아주 말 그 자체가 여러분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서 뭐냐면 굉장한 정말 복음의 굳건히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몰 때마다 그리스도를 세우고 흩어질 때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속에서는 주님의 살과 피가 여전히 있고 은혜가 있고, 예.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절,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할렐루야죠. 그죠? 근데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가는 그곳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결국 이제 사랑이라는 이런 주제로 다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찬양과 입술의 어떤 열매 증거, 전도 이것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주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죠. 시간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제 얘기하지 못하고요. 이제 여기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18절부터 25절 다 축복과 인사와 권면도 다 사랑입니다. 이제 그거 이제 구구절절 얘기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고 이제 내일 1시간 남았을 때 사랑의 관점에서 한번 좀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제 또 저는 아쉽지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쉽지만 이제 네 번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번째 설교 드리니까 제 억양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듣기 좀 편하죠. 어떠세요? 좀 편하신 분들은 은혜 받으신 분이고 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은혜 받지 못하신 분이고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요. 예, 하여튼 저도 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저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저는 히브리서를 PBS를 사실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고 설교도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40일 뭐 특별 새벽 집회 이렇게 하면서 히브리서만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속에 제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면서 제가 했던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 했던 거 다 이렇게 원고도 수십 장이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오늘 우리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전하지 못한 건 저는 그냥 잊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역자를 사랑하셔서 좋아하시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하는 필요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또 뭐냐면 또 마음속에 이제 또 두 마음이 있어서 뭐냐면 또 설교 대지를 갖다 머릿속에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제 입술을 사용해 주세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어떤 것들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은혜가 됐고 여러분도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말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준비하지 않았던 말들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서 강조하려고 했던 것들이 뭔지를 저도 하면서 예전에 알았던 깨달았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도 은혜 받는 시간이 이렇게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원고 중심의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원고 중심에 토시 않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좀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실 했어요. 왜냐면 제 원고 가지고 했다가는요 90분씩 4번 가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설교 다 못해요. 근데 이제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저도 이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제가 은혜가 되면 여러분도 은혜가 된 줄 저는 믿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은혜가 되면 또 저도 또 은혜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또 감사하고요. 우리 나중에 우리 정말 우리 이게 들려오는 소식들, 오가는 소식들이 정말 우리들이 그 복음에 대한 정말 그 분명함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 내가 믿음의 증거들 내가 이렇게 내리들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간증들, 이런 얘기들이 저한테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많이 좀 생겨나가지고 우리 주님 뵙는 그날까지 이게 믿음의 경주를 타는 정말 사랑을 잊지 않는 가운데 경주를 타는 퍽퍽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긍휼함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우리 좀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설교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